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 60번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약 4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100번이나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었던 마태만에 유일하게 사용했었던 단어가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때에 4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아멘. 즉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내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한 주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아멘.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앞에다 두시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앉으시니. 이 앉은다라는 표현을 약 50번이나 사용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친구끼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권세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귀까지도 다스리시고, 아멘. 어두움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아멘. 세상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과 그 당시에 잘나빠진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르치는 권세는 우리들에게 짐에 짐을 더하고 힘들게 했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그 권세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안에, 내 중심의 보좌에 이 권세자이신 주님이 거하시기를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임을 정말 신중하게 고백하고 또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잠잠히 전할 수 있으며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흥분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내리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초를 주님은 첫 설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모든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그 산상수훈의 모든 하나하나의 단어마다 내용은 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거하는 곳,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은 5장부터 7장까지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스리고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받기만을 우리는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정부도 교회처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고 열정만 가진 자들을 전쟁으로 내보내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얼마나 어리숙한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사상을 온전히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삶을 훈련되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 그리고 그 존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셨던 주님의 삶의 스타일이었었고 주님의 인격의 스타일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사고와 정반대의 삶의 스타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의 메시지는 아마 그때 당시로 말하면 비타협적인 설교였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로마의 문화였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바른 세상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우리 자신을 교만한 자리에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다른 이의 선물이나 도움을 기꺼이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가난한 자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삶의 스타일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애통하기 전에는 결코 응답도 변화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의 심령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다 애통하는 눈물을 흘린 뒤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애통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쁨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그 무거움이 찬양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하는 자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세우지 않는 약함을 말합니다. 오직 이 온유한 자는 드러낼 것이 있다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와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온유한 자의 삶의 스타일은 바로 우리 주님의 스타일입니다.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자기의 명생, 나의 칭찬이나 나의 인정이나 나의 존귀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의 명성에만 관심이 있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것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관심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풍랑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이 화평이라는 말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헬라어에는 의학적인 용어로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뼈가 부러져 봐서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뼈가 한 번 부러진 데는 안 부러진 데보다 더 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의학적인 용어로 관계라는 용어는 부러진 뼈가 붙었을 때 다른 뼈보다 강하다. 그래서 뼈가 이제 평화를 얻었다. 이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 전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된다. 이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천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우리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여러분의 강력한 능력이고 힘임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충족될 때에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교회들은 그렇게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자신을 언제나 살피고 돌아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영적인 상태, 나는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내 자신이 기도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그 내어놓기 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는데 구한들 그것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치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화평하라고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는 좋은 찬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놀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그리 큰지, 어찌 그렇게 날마다 나타나는지 매일매일 놀라고 또 놀라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물러났으며 병든 자가 나았으며 악한 것들이 물러가 주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었던 그 귀신을 물려달라고 말하지 아니했어도, 병든 자가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생이 살면서 필요한 것은 의식주의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또 우리가 입고 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벌려고 하십니까? 어떤 이는 오늘 이 집에서 살다가 내일은 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준비합니다. 왜 그 집에서 살려고 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서 제가 던진 질문에 마음속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벌려고 하십니까? 왜 일하십니까? 왜 그 집에서 꼭 살아야만 합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을 때에 그 성이 회개를 했는데 그 동네에 개까지도 회개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가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을 때에 그 니느웨 성이 150년을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요나가 외쳐서 이방 민족도 150년을 풍요롭게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나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그 어떤 영향력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해답이며 아멘. 우리 모든 필요의 완전함입니다. 오늘 이 마태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항상 임하기를 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